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5년도에 우리가 반드시 응답받을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빛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애굽 나라에 이집트에 400년을 노예 생활했습니다. 400년 노예 생활했다.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역사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노예 생활을 끝내는 메시지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운명 사주팔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나오는데도 평생 교회 다녔다 하는데도 그 그 사단의 함정 올무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피해 제사 드리러 가라. 그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을 때에 10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400년의 저주가 끝이 난 것입니다. 그 피해 제사 드리러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성전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성전은 성전을 주신 이유, 그 성전의 기능,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셋들입니다. 그 셋들은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 뜰이 있어야 그 뜰 때문에 이 성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뜰에서 뭘 했냐?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본문 장면에서도 나오지만 그들은 그들 나름의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을 그들이 등급을 매기고 관리하고 그래서 거룩한 예배가 되기 위해 좋은 제물을 파는 것입니다. 성전의 뜰에서. 이유가 있습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이방인들이 오면은
그 재물을 살려면 또 환전도 해야 돼요. 환전도 했을 것이고 그것을 골랐을 것이고 그 재물들을 팔았겠죠. 그러니까 그 셋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시장터와 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셋들을 보시고 분노하셔서 화가 나셔서 다 그 셋들을 엎으셨어요. 그리고 저주하셨어요. 무너질 것이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분노했겠죠. 아니, 저 예수라는 자가 우리의 성전을 다 뒤엎고 저주했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특히 그 성전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공회의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기준은 사람의 기준이에요. 자신들의 기준이에요. 자신들의 입장에서 거룩한 성전을 만들려는, 다른 말로 바벨탑과 다른 바 없는 거예요. 교회인데 바벨탑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을 배척하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성전의 주인이 오셨는데 그 주인을 알아보지 못해요. 빛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왜 빛의 성전일까요? 성전은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 장애물을 우리가 제거해야 합니다. 내 생각에, 내 마음속에, 내 기준에 그 장애물부터 제거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가 재산이 있습니까? 재산이 없어요. 그냥 생명 유지하는 거예요. 그 노예로 심지어 이제 쫓겨났어요. 노예로 살던 그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전부 다 나왔다니까요.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그들이 뭘 할 수 있어요? 노예로 살았는데요. 기술이 있어요. 기능이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 축복을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것을 저장할 수 있을 만큼 축복해 주셨어요. 그게 빛의 경제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나안 땅을 주시고 성전을 지을 만큼 축복해 주셨어요. 또 선교할 수 있는 축복을 주세요. 그게 2, 3, 7, 5천 종족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 렘넌트의 경제가 있어요. 성전에 렘넌트가 있어야 돼요. 그게 미래예요. 다음 세대에 전달해야 돼요. 자, 그 빛의 경제 축복을 회복하는, 준비하는 2025년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빛의 이정표를 세워 나가야 돼요. 빛의 이정표는 뭐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 그 흐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일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게 성령 인도예요.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을 때 성령 충만한 축복과 열매들이 나와요. 자, 그 빛의 이정표를 세우길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 빛의 이정표를 세우며 나아가는, 로마로 향하는 그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 대지에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이제 모으고, 이 천부장이 이제 바울을 신문해서 그 이유들을 파악할, 진상 파악을 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신문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이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은 거예요. 왜냐하면 천부장은 이 일어난 소요 사태를 진상 파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제사장과 온 공회란 말은 이 기득권, 이 교회의 교권,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의 주요 정계 인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모은 거예요. 23장 1절에 바울이 그들이 이 공회에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듣자마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떻게 해요? 그 입을 치라 명령하죠. 이게 유대인들의 상태예요. 유대인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분노예요. 바울이 어떤 말을 했어요? 특별한 말 안 했어요. 너무 당연한,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을 하는데 입을 치라. 유대인들이 지금 뭐에 분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분노하고 있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복음을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분노하고 있어요. 복음에 분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분노한다니까요.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이 복음 운동을 하는데 사람들은 화를 내요. 그 육신의 생각과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일들이. 입을 치라는 말은 뭐예요? 폭력이잖아요. 그냥 입을 치라고 해서 이렇게 가볍게 했겠어요? 그런 말이 아닐 거 아니에요. 폭력적이란 말이에요. 이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말을 보세요. 바울이 했던 말과 대제사장이 아나니아의 말을 보세요.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그 영적인 상태를 보세요. 그 단어들, 감정들, 행동들을 보세요.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 예민한 상태예요. 분노한 상태예요. 여러분, 평소에 예민하고 분노하면 폭력적이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은 어떨까요? 이미 병들어 있어요. 그럼 육신은 어떻게 돼요? 육신은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오래 살 수가 없어요. 몸이 계속 흥분해 있는데요. 유대인들을 보세요.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율법주의, 교권주의, 정통주의. 바울도 바리새파 출신이잖아요. 너가 왜 정통을 따르지 않느냐?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왜 우리 이 교회의 말을, 교권을 에서 벗어나느냐? 마태복음 7장 3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티, 굉장히 작은 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들보가 뭔지 아세요? 지금 우리 교회에 여기 보이죠? 보. 이게 들보예요.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지금 지붕을 받치는 큰 벽이 있잖아요. 이게 보예요. 들보. 들보가 없는 건물은 없어요. 영어로 하면 빔이거든요. 그러면 H빔이라고 해요. H빔 하면 모든 건물에 그 H자로 된 그 철근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벽이 있잖아요. 벽. 이 벽이 없으면 건물이 유지를 못해요. 들보는 어디 가나 있는 거예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까지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그게 율법주의, 교권주의, 정통주의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바울이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치실 거다. 엄청난 저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칠한 담이다. 회칠한 담이 무엇입니까? 이 벽이 있잖아요. 벽에 금이 가죠. 금 간 벽에 회를 칠한 거예요. 페인트를 칠한 거예요. 금 간 벽에 페인트만 칠해놓으면 페인트가 이제 잘 칠해놓으면 보이진 않겠죠. 그런데 그 속은 어때요? 이미 금이 가 있잖아요. 그게 회칠한 담이에요. 금 간 벽에 페인트 칠해놓은 거예요. 회칠한 담이에요. 겉만 멀쩡하다 이거예요. 경건하고 율법하고 전통을 지키는 그 겉모습은 멀쩡해 보이는데 그 속은 어때요? 바벨탑이요 장차 망할 장망성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회칠함 남 같은 이 성전의 모습을 보시고 새 뜰에서 장사하는 모습을 보시고 화를 내신 거예요. 새 뜰에서 장사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요? 경건 때문에, 교권 때문에, 율법 때문에. 그거를 지켜야 되니까, 유지해야 되니까. 그곳에서 좋은 재물을 팔아야 하고 경건의 모양을 갖춰야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야 하니까 사람들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사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 유대인들의 기준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함정 올무틀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네피림 시대가 시작되고 나온 결과가 바벨탑이라니까요. 바벨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바벨탑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언어가 흩어지니까 그들이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요. 왜 함께 못했어요? 말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서로 싸우게 된 거예요. 이게 사단의 12가지 전략이에요. 결국은 싸우게 하고 이간질시키고 분리시켜요. 그게 주특기예요. 바울이 그것을 보았어요. 그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6절에 바울이 그걸 보았어요.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서로 본래 모습이 나와요. 나는 부활을 믿기에 이 신문을 받는다. 바울은 늘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교권 전쟁을 해요. 또 그 안에서도 서로 싸워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서로 분쟁하게 돼요. 저 말이 맞냐 틀리냐 서로 교권 싸움을 해요. 두 번째 내지 지금 바울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죽음을 이 유대인들에게 잡힐 것을 알고 유대인들이 분노한 것을 알고 있어요. 심지어 성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통해. 그렇죠? 이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 여러 번, 2번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알고도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기 위해 속히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이 현장에 있는 이유는 19장 21절의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루살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로마도 보아야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거쳐가야 돼요. 바울은 그 말씀 속에 있었어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오는 그 여정 속에 있는 위기와 갈등, 문제가 되지 않았다니까요. 그날 밤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그날 밤 이게 필요해요. 이 시간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서밋타임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그날 밤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그날 밤이 있으셔야 돼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성경에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이, 직접 하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기록해 놨어요. 담대하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신 메시지,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담대하라.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의 동맹국이 누구냐는 거예요. 적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보호자의 배경이 나의 것이,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 시간표, 서밋타임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담대하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나의 곁에 서서 말씀하고 계세요. 바울 곁에 서서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 수업을 이렇게 듣는 것과 1대1로 이야기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포럼이 중요한 거거든요.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럼도 중요해요. 1대1로 나누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곁에 서서 하신 말씀이, 예배의 축복이 그거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나의 곁에 서서, 그게 바로 with 임마누엘 원네스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유대인 그 법정 가운데서도 지키시는 거예요. 바울 곁에서. 바울의 그 죽음, 여러 번의 지금 몇 장 안 되는 이 사이에도 여러 번 죽을 위험이 있었잖아요. 이 유대인들에게도 죽을 뻔했고, 이 붙잡았는데 결국은 천부장이 신문하라고 했잖아요. 거기서도 죽을 뻔한 거 아니에요. 그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혹시 실수할지언정, 내가 혹시 잊을지언정, 하나님은 나의 곁에 서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렘넌트들을 지키시고, 우리의 교회를 지키시고, 또 이 복음 운동하는, 전도 운동하는 우리의 단체를 지키세요. 사람이 이거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사단은, 어둠은 무너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왜냐? 오늘 하신 말씀 보세요. 왜요? 세 번째 대지에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할 일이 있어요. 이정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교권과 율법과 경건의 그 이정표를 가고 있어요. 이정표가 아예 달라요. 그런데 그들의 이정표는 결국 바벨탑의 이정표예요. 서로 결국은 분쟁하게 돼 있어요. 보세요. 적군이 하나 되어 커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들끼리 또 싸워요. 그게 바벨탑의 이정표예요. 복음 전하는 우리의 교회가 정말 빛을 발해야 돼요. 어떤 빛이요? 복음의 빛을 발해야 돼요. 율법의 빛, 경건의 빛, 전통의 빛, 맞는 말 같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생명을 살릴 수 없어요. 생명을 살리는 빛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단의 누명을 쓰고도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그 누구도 바울에게 이단의 누명을 씌워서 로마의 이 군인들에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잖아요. 저 이단이다. 그런데도 바울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둠은 빛을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세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왜 이토록 바울을 사용하셨을까요?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은 바울의 스토리거든요. 바울의 이야기예요. 바울이 쓰임받은 이야기들이에요.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거기서 나온 교회들, 그 교회들에게 하는 모든 사역들, 그 제자들, 바울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토록 바울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까? 나의 일을 증언하는 일, 그 일에 목숨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이잖아요. 그걸 보고 전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전도자 되길 축복합니다. 전도자는 복음을 선포하는 게 전도자예요. 여러분, 복음을 선포할 때만이 흑암은 무너집니다.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그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운명과 사주팔자가 진짜 있다니까요. 그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두려워 말라, 속지 말라. 어둠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적 싸움이라고 해요. 영적 싸움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빛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 빛의 망대를 세우는 서밋타임을 반드시 회복하길 축복합니다. 세우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일들은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잘 모르는데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을 알고 이 연초 연말 되면 운명 사주팔자 보려고. 제가 말했잖아요. 30초에 10,000원씩 내고 통화하고 문자하고 요즘 카톡으로도 해요. 카톡도 하고 막 한다니까요. 빛 대신 그리스도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빛의 이정표 때문이에요. 이 빛의 이정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고 계세요. 우리가 그 빛의 이정표를 세우길 원합니다. 237 5천 정도 우리에게 맡기신 저 중화권 연장 살려내야 돼요. 이 광주 땅에 수많은 5천 종족이 있다니까요. TCK도 살려내야 돼요. 그 이유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777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777 기도가 뭐냐? 복음을 누리라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기도예요. 777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이 말씀의 핵심들이, 주제가 요약되어 있어요. 복음이 요약되어 있어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이 무엇입니까? 777 기도 진짜 천천히 묵상해 보세요. 그 속에 다 있어요. 그 흐름 속에 있으세요. 반드시 777의 응답이 옵니다. 그 결과가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응답, 그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응답은 내가 사람이 열심히 일해도 한 달에 30일, 31일이잖아요. 뭐 많이 일해봤자 얼마나 일하겠어요. 하루 이틀 쉬어도 28일, 29일 일하면 사람이 그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럼 24시간밖에 없는데 10시간, 12시간 일한다고 하면
그래도 뭐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거 한계예요. 그런 사람도 없지만 그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 비교만 해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시라니까요. 하늘의 문을 여세요. 한 주간 동안에 연휴가 긴데 정말 집중해서 777 기도 집중하고 묵상하고 하늘의 문을 여는 서밋타임 시간 회복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부터 새 절기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여정이 있어요. 응답이 바로 오는 게 아니, 여정이 있어요. 첫 번째 여정이 6월절이잖아요. 해방되는 그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되는 시간표가 있어요. 오순절의 시간표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수장절의 여정이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쌓이는 거예요. 수장절은 뭐예요? 쌓아두는 거예요. 저장해둘 만큼 응답을 받은 거예요. 내가 우리 사람에게 이 땅에 살면서 늘 사람들에게 큰 고민은 의식주 해결이잖아요. 그거를 해결하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대요. 그게 수장절이에요. 그렇게 축복하시겠다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세 번째, 이정표 때문이에요. 세계 복음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 138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와요.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온다. 시작.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온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것을 믿으세요. 믿고 누림, 기다림, 도전 속에 있으세요. 그 시간표를 보세요. 말씀 속에 따라가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옵니다. 바울이 오늘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할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중직자, 렘넌트, 우리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